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7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레위기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아멘. 여러분, 레위기는 성도님들이 가장 읽기 어려워하는 성경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올해도 벌써 반이 훅 지났죠. 혹시 새해에 성경 일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결심하셨는데 혹시 포기하신 분 계신가요? 지금 계속 하고 계신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 가다가 레위기에서 걸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만 해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삭에 관한 이야기. 그 출애굽기도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 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괜찮습니다. 근데 레위기쯤에 오면서부터는 갑자기 어려워져요. 레위기 1장에서 어떤 말씀이 시작이 되죠? 제사에 관한, 번제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화목제, 제사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규정에 관해서 나오고,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결 예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갑자기 집안에 있는 곰팡이, 그런 곰팡이들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9장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하게 사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말씀들이 쭉 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중간에 어려워서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날 제사가 다 사라진 이 시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레위기를 읽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은 이제 제사와 율법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레위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의 제목은 뭐냐면 바이크라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즉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렵지만 뭐한 책이에요? 중요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지침서와 안내서가 레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침이에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거룩함,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너의 삶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성도들도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가끔 옛날 얘기를 하시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부엌에서 인덕션 놓고 밥통으로들 밥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은 50년대, 6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밥을 지을 때 어디다 밥을 지으셨죠? 아궁이에다가 가마솥 올려놓고 거기다 밥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때 밥 짓는 얘기를 하시는데, 밥 지을 때 보면 지금처럼 뭐 쌀로 밥 짓는 게 아니라 보리쌀로 많이 밥을 지으셨다 그래요. 그럼 보리쌀을 쭉 펴놓고 물 부어놓고 그 위에다가 가운데쯤에다가 쌀을 한 줌 올려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주변은 다 보리쌀인데 가운데 있는 밥만 쌀로 된 밥이에요. 그러면 그 쌀을 따로 사기 그릇에다 이렇게 퍼서 그 밥을 어디에 놓냐면 아랫목에다가, 지금은 밥통 보온 눌러놓으면 따뜻해지죠. 근데 그때는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걸 아랫목에, 안방 아랫목 따뜻한 데다가 이불을 덮어서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로 떼놓은 밥은 누구 밥이죠? 네, 아버지 밥이에요. 아버지 밥으로 그렇게 그걸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쌀밥을 먹고 싶어 해도 어머니가 그 밥을 내주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밥으로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상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전에 아버지들이 갖고 있었던 가정에서의 권위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가정의 가장이에요. 아버지는 그 가정의 대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와 부인과 자녀들도 아버지를 그만큼 섬기는 일들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져 있을 때는 어찌 보면 가정이 그래도 많이 유지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버지의 권위들이 많이 떨어진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뭐 소고기를 먹다가도 좀 아버지가 많이 먹으면 옆에서 뭐라 그러죠. 애들 좀 먹게 좀 내주지. 뭘 그렇게 많이 먹냐고 다 죽어가는 늙은. 그렇죠. 그런 얘기들 하시죠. 이제는 아이들 중심이에요. 아버지로서의 어떤 권위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이 자녀들 중심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가정에도 많은 깨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에서의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사라지고 나서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또 찾아온 하나의 원인으로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 맞는 구별된 것들을 아버지에게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정성이 예전 가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한 것들을 구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나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나도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그 근거를 어디에 두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잃지 않아야 될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의 삶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의 삶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제사법과 율법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27장까지 27장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무려 20장의 내용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이 돼요. 레위기 27장 중에 20장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구절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1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오늘 19장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방법을 주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8절에서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는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너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은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사람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바울이 해놓고 대답도 바울이 해요.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나음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룩한 백성, 여러분, 이 관계를 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게 그 교사와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강남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제 자살을 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교권이 추락했느니, 뭐 학부모들의 민원이 뭐 수준을 넘었다느니, 갑질을 한다느니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뉴스에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사의 죽음 이후에 각 학교에 선생님들에게 공문이 내려간 것 같아요. 이런 악성 민원의 사례를 좀 신고해라, 보고해라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 뉴스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항이 학교로 하달이 된 이후에 3일 만에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신고가 들어왔대요.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그러면서 사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좀 황당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저런 걸 통해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할 정도의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빼빼로데이 여러분 아시죠? 빼빼로데이 모르시나요? 11월 11일이 빼빼로데이예요.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빼빼로를 나누어 주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거의 받을 일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네. 빼빼로데이에 이제 그 반 아이들이 서로 이제 친구들한테 혹은 뭐 옆반에서 뭐 이렇게 빼빼로를 서로 나누어 줬나 봐요. 근데 한 학생이 빼빼로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나는 빼빼로 하나도 못 받았다고. 애들이 나는 빼빼로 하나도 안 줬다고. 그러니까 그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우리 아이가 빼빼로 하나도 못 받았다고. 당장 그 반 애들 다 데려다가 우리 아이한테 사과시키라고. 좀 당황스럽죠. 네. 참 당황스러운 민원이에요. 이게 아이가 빼빼로를 못 받아온 게 왜 그게 선생님 책임이고 그 반 아이들 책임입니까? 이거는 서로의 그냥 그날을 기념하면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나누어 주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몇 번이나 민원에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코로나 때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원격 수업을 했죠. 근데 원격 수업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잘 깨워서 그 컴퓨터 앞에 앉혀놔야 돼요. 근데 한 아이가 며칠 동안 수업에 참여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가 원격 수업인데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모닝콜을 좀 해달라고 아이한테. 잘 깨워서 내일부터는 그 컴퓨터 앞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깨워서 좀 앉혀놓으라고요. 부모님도 못하는 걸 어떻게 선생님이 전화로 아이를 깨울 수 있겠습니까? 뭐 별의별 민원이 다 있어요. 우리 아이는 당근을 안 먹는데 학교에서는 좀 당근은 먹을 수 있게 지도해 주세요. 근데 억지로는 하지 마세요. 네, 그럼 어떻게 먹이라는 거죠? 집에서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안 먹는 아이를 선생님이 당근 먹으라 그런다고 그 아이가 먹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성적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이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자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요즘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사라졌대요. 더 이상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고객과 종업원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스승과 제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존경해야 될 스승님이 아니에요.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냥 종업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종업원 중에 하나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 여러분, 학교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도 의무적으로만 그러니까 아이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훈계하지 않아요, 더 이상. 왜냐하면 훈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동학대로 신고 들어오고. 뭐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유튜브에 올라왔던 그런 기사인데 아이가 수업 시간에 사발면을 먹고 있어요. 아이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하는데 사발면을 먹어요. 근데 아이가 왜 사발면을 먹는가 했더니 그 사발면을 먹으면서 자기가 학교 수업 중에 사발면 먹는다고 유튜브 중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용감한 아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선생님이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 아이가 계속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그런 교육의 장소가 아니라 정말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관계로 되어버린, 정말로 기자의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분명히 규정해 주셨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관계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그냥
요술램프처럼 여깁니다.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만 하시는 분,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냥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가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이성에서의 도피, 복음의 진수, 거기 계시는 하나님 등 많은 유명한 책을 저술하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많이 끼치신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인생의 말년에는 암병이 걸려서 이제 좀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투병 생활을 하시는 중에도 대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많이 하셨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목사님이 집중적으로 강연한 내용이 바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이런 내용을 강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구하노라 거룩을 팽개쳤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느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던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세상 행복을 위해서 거룩을 내팽개칠 때, 너희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세속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으로 전락시켜버린 세속적인 신앙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레위기 19장에서는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만 오늘 함께 봉독했지만 그 이후의 말씀 37절까지의 말씀 쭉 다 보면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19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과 규례와 법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을 나누어 놓았어요. 몇 개로 나누어 놓았죠? 613개 조항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613개의 조항을 우리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걸 규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율법의 가장 큰 두 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법의 가장 큰 두 줄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인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세상에서도 구별되고 거룩하게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는 이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경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구절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레위기 19장에서는 공경이 아니라 공경을 넘어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공경과 경외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라는 것은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해요. 존경한다 혹은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긴다, 부모님의 존재를 무겁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썼어요. 존경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공경과 존경에는? 경외에는, 경외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내 삶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내 부모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걸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에게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십계명의 구절에는 어떤 구절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행위와 내 삶과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모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부모님의 이름에 욕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전에 봤던 유명한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좀 폭력적인 영화라서 어른들은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아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친구라는 영화에서 보면 유호성 씨가 학생 때부터 약간 건달기가 있는 학생으로 나와요. 불량 학생들을 모아서 사고 치고 다니는 그런 학생,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도 이제 깡패가 되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기서 유호성 씨가 이제 사고를 쳤는지 담임 선생님이 수업 중에 유호성 씨를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이제 교탁 앞에서 그 학생의 여기를 선생님이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중얼중얼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얘기해요. 볼을 잡고 막 흔들면서 이 말썽쟁이 학생에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제가 사투리를 잘 못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너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데 아들을 이 모양으로 키웠냐라는 거예요. 너네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길래 너 이렇게 엉망이냐라는 얘기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 속에, 그런 말 속에 포함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자녀들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의 인격을 규정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를 키워낸 부모님의 인격과 그 행실에 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정말로 부모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녀는, 정말로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도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공경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여러분, 남의 부모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 중에 많은 댓글이, 여러분, 댓글들을 쭉 보면 어떤 댓글들이 있냐면,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그렇게 사랑해 봐라라는 댓글이 진짜 많아요.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 선생님도 25살 먹은 선생님도 누군가의 자녀 아니었겠냐. 당신의 자녀를 아끼듯이 남의 자녀도 아낄 줄 알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 내 부모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 부모를 진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모님도, 다른 사람의 자녀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큰 두 가지 줄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사랑하면 항상 뭐 하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시잖아요.
안 보고 싶으세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목사가 보고 싶으셨나요? 별로 안 보고 싶으셨으면 별로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하면 보고 싶어요. 함께 있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결혼 왜 했냐라고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죠? 헤어지기가 싫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퇴근하고 나서 애인 만나서 저녁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그리고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주고 여자친구 집을 주변을 뱅뱅 돌아요. 돌다가 뭐하죠? 마지막에 한 바퀴만 더 뱅뱅뱅 집을 돌아요. 왜 뱅뱅뱅 그 여자친구 집을 돌아다니죠? 헤어지기가 싫어서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헤어지기가 싫고 계속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한 사람들이 왜 결혼을 했냐라고 물었을 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만드신 거예요. 성막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듭니다. 그 성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며 내 눈길을 거기에 두며 그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고 듣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도 만드시고 성전도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도 나와 항상 함께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 안에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안식일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루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가 7일째 되는 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거룩의 완성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6일째 완성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6일째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다 만드셨습니다. 근데 6일을 우리가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창조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을 때 7일째가 되어서 비로소 그때를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섯째 날에 마치신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그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주시고 안식일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날에만 와서 그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안식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함을 통해서 거룩의 완성, 안식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보면 이제 가끔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회개하면서 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주님의 날에 주님을 기억해서 나왔다라는 기도예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거룩의 완성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루만 거룩해지는 게 거룩의 완성이 아니에요. 거룩의 완성은 무엇이냐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다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날, 주님께서 정해 주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안식의 완성, 거룩의 완성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냥 지키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한 주간의 삶이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도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기도 해요. 교회가 욕을 먹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지탄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하루만 거룩하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하루만 나와서 거룩하게 앉아 있으면 그게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악과 죄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거룩하게 구별되신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의지할 게 우리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우상들을 내 삶에 들여놓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또 거룩한 백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시오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지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래 거룩하신 백성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